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동갑내기 노부부가 결혼 30주년 기념을 자축하고 있었는데 한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동안 두 사람의 금술이 너무 좋아서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워낙 가난해서 세상 구경을 못했어요.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요정이 지팡이를 흔들자 세계 일주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차례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0세 할아버지는 뜻밖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난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정이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0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90세 할아버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소원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은요 소원을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소원 성취는 짧아요. 근데 소원이 성취되는 과정이 길어요. 소원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과정에 예수님은 3번이나 그 거절을 하셨어요. 이 3번의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거절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첫 번째 거절은 예수님의 침묵을 통한 거절인데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여자의 이름은 없지만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지나가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자기의 소원을 분명히 아뢰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은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세계 여행권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젊어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딸 살려달라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나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소원을 성취하는 법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침묵해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가난한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흉악한, 마가의 표현에 빌리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 본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마태가 기록하는 것. 모든 병자를 고치고 있어요. 육체의 병을 고쳐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대는 자마다. 지난주에는 마음의 병을 고쳐내고 계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을 고쳐내고 계셔요. 지금 뭘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귀신 들린. 여러분 귀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고쳐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침묵하신 이유가 이 3가지 이유예요. 자, 그러면
짧게 풀어드리면, 첫 번째, 드로아 시돈에 사는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고쳐줄 이유도 없고 이 여인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로아 시돈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건축 자재를 공급해 준 왕이 드로아 왕이에요. 그럼 드로아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은 상당히 해상무역이 발전해서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해안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을 엄청나게 섬겨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돈 땅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은 것은, 시돈이 어떤 도시냐면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에서 가장 악한 악녀 중의 악녀로 북이스라엘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에요. 여왕. 850명을 무찔렀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갈 정도로 엄청나게 영적으로 악한 여자였어요. 그러므로 드로아 시돈 땅에서 그 근방에서 나온 여자라면은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 그 시대의 영적인 세상의 어떤 그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 여인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한 거죠. 얘가 나를 진짜 알고 지금 고쳐달라는 것인가. 두 번째, 가나안이란 여자라는 것은 출생부터가 저주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란 이름은요, 뭐 구약의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보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들의 저주받은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 잘못은 함이 아버지가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저주받은 자의 이름이에요. 굳이 이 여인이 원래는 마가는 스로보니게 여인이거든요. 시리아 사람인데 가나안 여자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저주의 운명을 갖고 있는 여자이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흉악한 딸의 어머니라는 것은 딸도 여자고 어머니도 여자고, 이 시대에 여자는 버림받은 어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으면은 아무리 두루 시돈 땅에 잘 살서도 딸이 귀신 들렸으면 그게 행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딸 살리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살 소망이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표현들을 주님께서 이 마태가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는 단순히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겠다 그런 의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지금 뭔가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쩌면 이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면서 산 소망이 끊어진 상태란 말이죠. 완전 절망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한테 뭔가를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소원이, 진정성이 예수님은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답한 것은 이 믿음이 진짜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진짜 너 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체계가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하면 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가나안 여인은요, 구원 못 받아요. 저주받은 여인이요. 귀신 들렸으면 끝난 거예요. 드로아 시돈 여인이면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소원을 듣기 전에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얘가 진짜 나를 믿고 얘기하는 건지, 진짜 딸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몇 번 하다 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의미는 그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 못해 이 여인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그런지, 예수님 좀 보내세요. 고쳐주든지 내쫓든지
이 여인이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막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제자들이 그냥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말로 분명한 거절의 뜻을 두 번째로 표현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도 수많은 병자들 데려오면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도 다 낫게 해주신 분이 이거 정말 차별하는 건 아니냐. 아무리 두로와 시돈이 그 이세발의 고향이고 이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고, 아니 사람들이 볼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산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라면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고 하신 말이 거절의 뜻이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절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적 우선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동등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아시고 빨리 내리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쓰면 할 수 없어요. 언약적 우선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게 맞아요. 아브라함부터 약속이 시작됐어요. 내가 네 후손에게 복 주고 내 후손을 거룩하게 하고 선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구약적 배경 속에서 이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구약 속에서 구약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야 될 대상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이에요. 자, 우리나라 보면 예수님은 한국인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로 태어나셨느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신학이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구약을 어떻게 끝내셨느냐? 자기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자, 구약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 1순위였지만 새 언약 속에서는 구속사적으로 모두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똑같다. 이게 구속사적 동등성.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유대를 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요 고치러 오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다 오셨어요. 마음의 소원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면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된다고 믿어요. 제가 아무리 된다고 소원대로 된다고 기도하라고 해도 에휴 나는 안 될 거야. 그게 첫 번째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요. 목사님 기도는 들어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장로님 기도는 들어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1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의 기도는 들어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건 소원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느냐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에서 순위에서 사실은 두로와 시돈은 지금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약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 시돈 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저 100순위라는 101등인데 지금 이 여인은 우선순위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나를 살려야 되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쉬러 가셨어요. 잠깐 쉬러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 만날 걸 아셨지만 우리 육신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한참 말다툼해가지고 피신 갔다고 여기에 사실 1절에 그렇게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피신을 가셨다고 그래요. withdraw라고 썼어요. 영어로는. 잠깐 피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상관없어요. 나는 빨리 여기 쉬었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여인보단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면죄부가 있어요. 기도하다 안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요. 나는 안 되나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뜻입니다.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무너짐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지 주님은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냐? 너는 우선순위 아닌데, 나 이스라엘 사람 구원하러 온 건데 거절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십자가의 구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느냐고 이 두 번째 거절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면 여러분도 그 질문 앞에 답해야죠. 주여! 제가 어제까지 방탕하고 죄 지은 삶을 살았어도 오늘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딸 살려주시고 제발 내 앞길 열어주시옵소서. 세계 한 공것도 아니고 30년 여러분 젊어지는 것은 성형외과 가면 다 젊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일주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래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두 번의 거절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나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이 1순위야, 너 2순위야, 너 3순위야, 너 100순위야, 너 내 우선순위 없어 했는데도 이 여인은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오늘 지나가면 안 돼, 오늘 놓치면 안 돼, 주여 도와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25절.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여요. 이거 고쳐줘야 되나? 세 번째 이 소리를 듣고 세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좀 충격으로 당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게 충격입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러 가면 난 그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우선순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도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 안에 믿음의 초청이에요. 진짜 믿는 거죠.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다. 이 여인을 진짜 개 취급하는 걸까요? 정말 네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먹을 떡을 짐승에 주는 부모, 물론 요즘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먹는 거를 짐승에 주는 부모는 잘 없잖아요. 묻는 거면 네가 지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냐? 너는 가나안 여인이요,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요, 넌 두로와 시돈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너는 은혜 밖에 있었고 내가 너에게 은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요. 맨날. 진짜 한번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악성에 출생해서 죄인으로 죽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생각해보면 개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개는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예수 없으면요, 죽으면요 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받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너 지금 나를 믿느냐? 나를 안 믿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귀에 처하나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야. 네가 이제 네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개들 아이고 참,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할아버지께서 손자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울먹이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더 간절해지는 거죠. 딸만 아니었으면 에라 정말 더러워서 내가 간다, 잘 있으시오,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딸만 아니었어. 근데 마음의 소원이 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됐다는 간절한 믿음과 소원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들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는 받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는 괜찮으니 내 딸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몇 번 거절하셨다고요? 여러분 몇 번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하면 다 집에 도망가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사라져요. 내 금요 성령 주기도 보니까 한 두 번 막 아프면 와가지고 간절히 부르 주여 주여 하다가 나왔으면 도망가는지 안 나와서 도망가는지. 제가 이 오늘 거절을 읽으면서 이 거절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도님들 이제 제가 5년 차 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때는 오래 걸려요. 어떤 때는 금방 응답돼. 근데 제가 금방 응답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요즘은 가끔. 물론 빨리 응답되길 바랍니다. 진짜 목사님 오늘 아파요. 내가 병만 고쳐주시면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이렇게 병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금방 나았어요. 그랬더니 안 보여. 도로 옛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딸은요, 딸 얘기 안 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진짜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장례를 이제 치르다 보니까 참 부모님들 소원은 딴 거 없어요. 자식들 구원이더라고요. 눈물로 막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녀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작년인가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이 자녀들이 그래도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야,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바쁜데도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식들이 엄마만 믿었어요. 그래서요,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해가지고 저 멀리까지 왔다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자 이제 예배 다 드렸으니 자녀들도 어머님처럼 교회 와서 꼭 예배 신앙생활 잘해서 했죠? 그랬더니 예 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전화했어요. 전화 안 받아요. 제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믿는데 자식들이 안 믿는다, 예배를 들여다가 자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장례 예배를 내가 집례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가까운 게 교회 다니겠다는 서약을 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만약에 그거 없으면 안 해주겠다고 막 거절할 거야. 거절. 그럼 내가 거절하는 뜻이 정말 해주기 싫어서예요? 어머님은 이미 천국 가셨어요. 그럼 자식들은 예배 잘 드리는 게 어머니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해서 말이죠. 목사님 어렵게 모셔야 이 사람들이 목사님 감사한 줄 알고 예배라도 드리는 텐데 너무 쉽게 내가 허락해 줘가지고 지금 예배도 안 나와서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딸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봤냐? 딸 때문에 울고 있는 엄마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가난의 저주 속에서, 두루와 시돈의 우상숭배 속에서도, 딸이 이렇게 죽어가는 절망이 산 소망이 끊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믿겠다고 울부짖는 이 엄마의 눈물을 보았고 엄마의 부르짖음을 보고 지금 3번의 거절을 통해서 그 안에는 참된 믿음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주여,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주여,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을 구속하게 오신 어린 양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나는 죄인입니다와 같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28절에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두 사람이 구원이 받게 되죠. 먼저 어머니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현장이죠. 어머니의 믿음이 거듭남의 믿음이 확인되는 현장이죠.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딸이 고침받는 현장이죠. 악령이 떠나죠. 그럼 이 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오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세례받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런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뭐예요? 따라볼까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원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소원과 연결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럼 소원 성취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만약에 차별했다면요, 예수님께서 마태에서 믿음이 큰 사람 두 사람을 세웠는데 8장에 백부장이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나안 여인 둘이에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40년 50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누렸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아, 소원만 바라보고 오는 자들아,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들아. 근데요,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 왜냐하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하인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천지우주 만물의 주인이니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호라로 나으니라. 그때로. 여인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여인에게서 큰 믿음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거절. 예수님이 침묵할 때 계속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첫 번째 거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자. 그래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11조 많이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할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쌍히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 거절했어요. 나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만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할까요? 주여, 도우소서.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지금 시돈 땅, 저주받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되겠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내 딸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되었고 그의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술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여, 한 번 더, 주여, 주여. 이게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외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와 있는데 천국 가는 조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두루와 시돈 땅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가나안과 같은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더러운 귀신들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의 난제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소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제 말머리를 지을게요.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뭘 잘한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3번의 거절 아니라 응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동안 거절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 주여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 소원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인의 3번의 외침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인의 이 소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번 못 박힐 때 기도했다고 나와요. 7마리지만 3시, 6시, 9시가 3번의 시간이 오늘 이 딸이 구원받은 시간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더 귀히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의 수많은 소원과 난제 속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4번의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담임 목사 또 강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특별한 은혜 받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에 지나가는 때가 있듯이 월, 화, 수 3번의 집회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응답의 때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